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불과 같은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불의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늘 함께 계셔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거듭남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고 자유롭게 숨쉬며 살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시며 감찰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 시간 강팍한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시고 지은 죄가 성령님의 거룩함에 떠밀려 우리 의식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어서 진정 참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살았던 불충,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사가 다양함에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했던 게으름,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외면하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는 즐거워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3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과 역사를 선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코끝의 호흡도 살피시고 보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시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 오셔서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사 의의 싸움에서 승리하기까지 인내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성령님 오신 것을 기억하고 내 삶에 성령님 동행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삼위일체로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 닮은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묵상과 기도 또 때로는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시고 인도하셨지만 저희는 이전의 습관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노심초사하며 세상에 휩쓸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매일같이 공중을 나는 새들을 보았고 길거리에 핀 이름 모를 꽃을 지나치면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겁 많던 베드로를 능력의 전도자, 순교자로 변화시키신 성령님, 바울에게는 풍부와 궁핍을 비롯한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되셨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인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식과 가상화폐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정신없이 몰아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청년들을 지켜 주옵소서. 먼저 세상을 살아온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아무런 믿음의 본도 보여주지 못했고 아무런 희망도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돈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심을 청년들의 심령의 천둥 소리와 같은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청년들로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처한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하나 없이 사방이 꽉 막혀버린 청년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청년들이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길을 내시고 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진에게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공급하시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하루빨리 집단 면역을 이루어 예배를 비롯한 모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사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하여 눈물로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사 복되게 하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향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경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사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력에서 가장 긴 절기가 오순절기인데요. 오순절기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여러분, 이 오순절기가 다 끝나면 1년 다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대림절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 이 긴 시간 동안 우리 코로나가 다 사라졌으면 좋겠고, 또 이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신앙도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20%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2부 예배, 3부 예배가 요즘 보니까요 거의 인원이 같습니다. 아마 그래도 예배당을 찾으시는 분들이 2부 예배가 조금 더 여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찾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신 분들 주일 예배를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주일에 못 오겠다 그러면 수요일이라도 오세요. 네.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기도실이라도 한번 오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교회에 오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결단과 의지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셀리더 인턴 교육이 있고요. 믿음의 가정 세우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세우려고 우리가 가정예배 회복하자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가정예배 세미나 했고 올해도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5월 한 달 동안에 한 번도 가정예배를 우리 가정 안 드렸다면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이라도 다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우리 가정예배 드리면, 끝에 드리면 다 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정예배 마지막 주에 한번 다시 드리고 가정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임종순 집사님, 김진호 장로님, 이승진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김경란 권사님 입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빕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소서. 아멘. 우리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한 몸에 딱 안으시고 짊어지시고 죽으신 후에 3일째 되는 날 새벽, 주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악의 세력들이 기겁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곳, 어두운 동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그 무덤 속에서 한 찬양의 가사에 따르면 부활의 호흡이 시작됐습니다. 몸이지만 더 이상 이전의 몸과는 다른 주님의 몸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첫 호흡이 시작됐을 때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전 우주적인 악과 그 세력들은 이유 모를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들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무덤 문을 여시고 세상에 나오실 때 악한 마귀의 세력과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놀라 자빠졌고 공포 가운데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은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을 말이죠. 하늘에 오르시기 전까지 무엇을 준비시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계시지 않는 그 시대를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준비시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에 따르면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제자들에게 장차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이곳을 떠나면 주님이 떠나면 오실 성령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셨어요. 성령님을 맞이할 준비.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은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는데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분, 또 장래일을 말하는 분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들과 같이 말이죠.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언자들은 예언, 미리 예자 말씀 원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 말씀 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거예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예언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스스로가 아니라 들은 것, 말하게 하시는 것을 전하는 게 예언의 본질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한마디로 예언자들은 이미 구약시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처럼 살았던 겁니다. 오순절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 지키는 절기죠. 유월절과 함께 오순절은 원래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한다면요, 오순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떤 일이 곧 벌어지나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오순절은 그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에서 의하면 바로 이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게 되셔서 기독교에서도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됐습니다. 오순절이 본래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다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율법은 가장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율법에다가 생명을 걸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유인으로 살아갈 길과 진리로 붙잡고는 살았잖아요. 그런데 유월절,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바로 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 이게 주목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십자가의 그림자요, 십자가의 예표였다고 한다면 율법은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그림자요, 성령님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 성령님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 기도를 드리는 교회로서 예배와 묵상에 빠질 수 없는 것, 그래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신 거예요. 말씀으로만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자신을 던질 수 있도록 하시는 영,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때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요, 13절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인도하세요. 스스로 말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순종하시듯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만 계시듯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요, 그 성령님을 모신 사람, 그 성령님을 영접하여 중심에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됩니다. 나는 없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인생, 제3의 인생, 세 번째 삶,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크게 세 가지 인생 가운데 하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 인생은요, 자기 힘에 의존하는 인생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그렇게 돼요. 내 힘을 어떻게 키울까? 내 지식을 어떻게 키울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이런 것들 배워가죠. 자기 힘에 의존하는 삶을 배워갑니다. 두 번째 인생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한계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에요. 자기 힘의 한계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아니야, 나 이거 이겨낼 수 있어, 나 이거 인정할 수 없어, 끝까지 대항하는 인생이에요. 세 번째 인생은 자기 힘을 극복하는 인생이에요. 한계와 좌절을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거 내 힘으로 이기겠다, 내 능력으로 이기겠다, 내 지식으로 뚫고 나가겠다 하는 그 내 힘 있잖아요. 내가 붙들고 살았던 그 나의 힘, 그 나의 힘을 초월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생은 두 번째 인생으로 끝납니다. 인간의 한계와 좌절을 무지막지하게 경험하고는 거기에 나름의 방식으로 대항하며 몸부림치는 인생으로 살다가 그냥 그 단계에서 인생을 마무리해요. 이 인생의 모토는요, 어떻게 보면 내 앞에 장벽은 없어, 내가 어떻게든 이겨낸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실존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힘쓰는 시기예요. 인생은 대부분 이러한 단계에 머물며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인생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세 번째 삶, 세 번째 인생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합니다. 이건 다름이 아닌 성령의 삶이에요. 성령을 닮은 삶, 성령님을 주도하시는 삶이에요. 구약 예언자들이 신약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의 삶과도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도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세 번째 삶을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고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삶.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렇게 생각하면 퇴행처럼 느껴질 수 있죠. 퇴행이 아니에요. 이건 대전환이에요. 헤르만 헤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향에 돌아온 사람은 고향에 언제나 고향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고향을 떠났다가 되돌아온 사람과 고향에만 계속 있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어린이였다가 어른이 되었다가 다시 어린이가 됐을 때 그 어린이는 다른 어린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인생과 세 번째 인생이 얼마나 다른가 하면요, 동방박사 세 사람과 이 헤롯 일당들을 보면 알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그들은 각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고 경험이 있었던 사람, 힘이 있던 사람이고 권위를 존중받는 사람들이었죠.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자기 힘으로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벽에 부딪혀갖고 어느 순간 좌절하고 사그라지는 인생이 됐겠죠. 그런데 그들은 저 별의 인도를 따라서 그 별에다가 자신을 맡기고 그들이 살 곳을 떠나요. 그 별은 메시아에게 인도하는 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별 말입니다. 하지만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성직자, 학자들은 메시아에게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 별을 따라가지 않아요. 거기에 자기 인생 맡기지 않아요. 이들은 자기 지식과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사람처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의 가르침을 무시해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한번 가봐. 동방박사 너희들이 한번 가봐.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알려줘. 이런 식이에요. 결국 이들은 그리스도를 찾지 못했죠. 그리고는 거기서 한계와 좌절을 심각하게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요? 폭력을 행사해요. 무지막지한 폭력.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2살 아래의 탄의 애들을 다 죽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별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여유가 없어서 어딘가에 홀려갔고 하늘을 쳐다볼 시간도 없어서 그래서 우리 인도하시는 별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죠. 또 별을 받지만 그 별이 어디로 우리 인도할 건지 대충 느낌으로 직관으로 알지만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아갖고요, 선뜻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겁니다. 세 번째 인생은 이와 같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인생입니다. 어찌게 보면 되게 수동적으로 보이죠. 되게 피동적인 인생 같지 않나요? 되게 게을러 보이기도 합니다. 우유부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데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그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권능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권능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요. 주님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오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었잖아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권능을 받는데요. 겉보기에는 권능 받은 사람처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주도적 인생이 아니라 성령 주도적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못된 아들입니다. 살아있는 부모에게 유산 달라고 하는 거는요, 그 부모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폐륜적 행동인데 바로 그걸 한 거예요. 그 아들은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아버지를 떠나며 첫 번째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유산도 있으니까, 또 아버지 밑에서 배운 것들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으니까 자신의 힘만으로 충분히 자유로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었을 겁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애굽 왕 바로의 양자가 되면서 지식과 영향력을 키워갑니다. 자신의 힘이면 히브리인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건지, 아니면 동포인 히브리인들의 힘을 내세워서 애굽 안에서 나름대로 유력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었던 건지, 탕자도 모세도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우선 탕자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두 번째 인생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젊음, 재산이면 아버지보다도 나 더 나은 삶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곧 탕진해버립니다. 게다가 흉년까지 들었어요. 정말 장벽에 부딪힙니다. 자기 힘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배고픔에 사료까지 탐냈지만 그것마저 먹을 게 없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자기 동파를 학대하던 애국관리를 죽이고 다투고 있던 히브리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기세 좋게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요, 히브리인들은 그를 중재자로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가 저지른 범죄를 만인 앞에 공개합니다.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이것저것 챙길 틈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나갔고요, 이집트 왕자였던 그는 남의 집 양떼나 돌보다 그 집 데릴사이가 되어서 광야를 헤매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40년 동안 대면해요. 광야에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새로운 길, 제3의 인생을 향하여 나가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힘의 한계를 경험하면서도 그 한계에 다다른 자신을 외면하거나 또는 그 한계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대항하려고 다 노력해요. 그러다가 사그라진다니까요. 그런데 탕자는요, 달랐습니다. 이 페류나 탕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한계,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자존심을 꺾었어요. 자기의 미천이 드러나는 걸 인정하고 한계 상황 속에서 제3의 길을 선택합니다. 아니, 제3의 인생의 부름을 받고는 그 길에 자신을 맡겨요. 그게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의 처분에 자기 자신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삶, 예언자들이 살았던, 제자들이 살았던 그 세 번째 삶인 겁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힘을 키우고 그 힘을 믿고 살았던 40년 인생, 첫 번째 40년,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자기의 성품과 능력의 밑바닥을 보았던 40년 광야의 인생, 두 번째 40년, 그리고 이 두 번째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는 신을 벗죠. 신발을 벗는다,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힘을 내려놓고,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자기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처분에 자기를 맡겨요. 그리하여 그의 인생의 세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첫 번째 인생으로 되돌아온 것처럼 그는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인생 때 바랬던 바로 그 지도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됐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요, 모세가 자기 밑바닥을 봤을 때요, 다 내려놨을 때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에 자기를 드렸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아버지의 처분에 자기를 맡기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에게 풍성한 삶,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어요.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키셨어요. 하지만 그 아들은 이제 헤르만 헤세의 말처럼 이전의 작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을 살던 작은 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세 번째 인생을 사는 또 다른 작은 아들이 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 이제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도 그랬죠. 정말 세 번째 인생에서는요, 그가 한때 두려워서 떠났던, 도망갔던, 물론 같은 바로는 하지만 다른 바로, 애굽왕 바로 앞에 당당히 섭니다. 하나님이 바로가 인정하는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할 만하다고 생각했을 땐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낮추셨어요. 미천 드러나도록 40년을 낮추셨어요. 그래서 그가 드디어 자신의 밑바닥을 보았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모세도 드디어 성령의 삶, 세 번째 인생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가 다 안 봐, 그 인생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홍해를 가르고요, 반석을 딱 내리쳐 물이 솟아오르게 하는 이 그야말로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해졌습니다. 성령의 삶에서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해야지, 나 할 수 있어 하는 한 그 일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 용서, 이런 거요. 사랑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던가요? 용서가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할 수 있던가요? 제가 최근에 영도교에 온 다음에 제 자신에 대해서 발견한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비교적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은 이렇게 힘도 없고 카리스마도 없고 그런 얘기 종종 들려요. 직접은 안 하시는데 들립니다. 다 들립니다. 네, 근데 인정해요. 저 그런 얘기 하신다고 저 기분 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제가 정확하게 인정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아무리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지 않았던 두 가지 말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상처받을지도 몰라요. 전 상처받지 않았던 두 가지 제 신체적 표현이 있습니다. 야, 너 허리 길다. 저 상처 안 받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게 나였으니까요. 아, 머리 크다. 저 상처 안 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 인정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런 사람이야 알고 있는 것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상처 안 받아요.
그런데 제가 적어도 뭐 그런 부분 약점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제가 비교적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여러분, 저도 비교적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제가요 뒤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뒤끝이 있는 사람이더군요. 어떤 뒤끝이요? 어떤 도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직접적으로나 또 간접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은 아니에요. 그래서 몇 번 반복해서 보여질 때 제가 뒤끝이 있어요. 제가 화가 나요. 그리고 딱 가까이 하기도 싫어요. 솔직히 목사지만 어쩔 수 없어요. 가까이 하기도 싫어요. 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면요. 그리고는 전 목사니까, 뭐 목사가 아니더라도 물론 그랬겠지만 용서해야지, 참아야지 하는데 잘 안 되더군요. 저도 쉽게 안 되더군요. 전 안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그건 좀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제 모습을 보입니다. 저도 제 밑바닥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 밑바닥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유독 우리 교회에서 용서에 대해서 설교 많이 했던 거 아실 겁니다. 그럴 만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용서가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화해하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요, 실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화해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하는 순간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려다 용서하려다 오히려 좌절해요. 내 힘을 의지하는 한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랑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는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요, 하나님의 전공입니다. 하나님 주특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실은 이거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다만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사랑과 용서를 일으키시도록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맡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말씀하시듯이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처럼 코리텐 여사가 부흥회가 끝나고 부흥회를 한 다음에, 집회를 한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는 한 사람씩 인사차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는 걸 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했는데, 근데 문득 저 앞에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자신 언니가 죽고 자신도 괴롭힘을 당했던 정말 몹시 트라우마가 있는 그 독일 포로 수용소의 간수였어요. 한눈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간수는 손에 총을 들고 여자 죄수들에게 옷 벗어라고 재촉을 하고 음흉하게 쳐다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기억을 못할 리가 없죠. 용서와 화해, 방금 전에 용서와 화해를 전했는데, 근데 이 코리텐붐의 마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어쩔 바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악수를 청하면서 인사할 때, 그가 악수를 청하면서 인사를 하려고 다가오는데 이제 앞에 섰는데 그 직전까지도 아직 그 마음의 분노가 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순간 코리텐붐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어쩝니까? 그냥 제가 말한 대로 행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십사 하고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안에서 용서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비로소 두 번째 인생이 아니라 세 번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진정 거듭난 인생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이런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도 나타나요. 어떤 분들에게서 이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스데반 집사.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상칠언, 그 중에 몇 가지나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서 가장 감격적인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내어드리시잖아요. 예수님이요, 자신을 다 내어드립니다. 스데반은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 돌로 던져서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드렸던 기도는 이거였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남은 거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자,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일단 그 주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스데반은요? 스데반 역시 바로 그 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물론 예수님은 달랐겠지만, 달랐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용서가 됐나요? 그렇게 가능할까요? 자기 힘으로 용서한 걸까요? 아니에요. 스데반은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아달라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드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 스데반의 마음에 용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도, 스데반 안에도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를 막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니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사랑이고 용서였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삶, 세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영도교 형제자매 여러분,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을 기념하는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성령의 삶으로, 세 번째 인생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다가는 또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래도 그냥 끝까지 뭐 다른 방법 없으니까 나 대항하겠어 하고는 막 하다가 결국 그냥 힘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사그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면서 오히려 자기 힘, 자기 의지, 자기 공로를 극복하는 삶, 영생으로 인도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그런 노래 가사가 있었잖아요. 사랑과 용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과 용서는요, 오직 자기 힘 빼고 자기 힘 내려놓고 성령님의 힘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성령님을 환영하는 이에게 그 안에 들어가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마음, 그게 사랑과 용서와 평화입니다. 진정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바로 오늘부터 다시 성령의 삶, 세 번째 인생을 사는 영도 가족,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내 힘을 뺍니다. 내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완악하고 완고한 저의 마음을 내려놓사오니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삶, 세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187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령
주님,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즐거이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위에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뿐 아니라 말씀으로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빼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 성령의 삶, 세 번째 인생을 살고자 하오니 아버지의 뜻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를 우리 삶에서 이루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성령의 삶, 세 번째 인생을 살고자 주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